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는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는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할렐루야, 우리 토요 부흥성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우리에게 참 기쁘고 반가운 토요 예배여야 되는데 오늘은 우리가 약간 내일 주일 전에 우리가 약간 오늘 무거울 수도 있고 조금 창피할 수도 있는 그런 주제를 주셔서 그 부분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게, 회개형이 임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실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또 정말 자괴감이 들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일까 하고 그렇지만 이 회개를 깨닫지 못할 때, 회개형이 오지 않을 때에 그 상태가 오히려 가장 불행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 주일 예배에 정말 나아오기 위해서, 예배자로서의 드려지기 위해서, 또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깨끗하게 성결하게 또 씻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떠난 제자 여행 7번째 여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입니다. 네, 요 앞에는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였는데요. 네, 이제는 도마를 포함했습니다. 이제 도마가 드디어 이제 야단을 맞을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오늘의 인물이 도마인데 도마만 야단을 맞을까요? 우리도 무엇인가 우리가 책망의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주인공이 완전히 도마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라면 당연히 도마도 함께 있었어야 되는데 이 도마가 지난번에 없었어요. 네,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방문하실 때, 첫 번째 방문하실 때 도마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명시됩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그 전에 같이 없었다는 거죠. 여전히 문들은 닫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은 내가 정말 도마의 어떤 모습을 닮았는지, 또 내가 도마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그거 하나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도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드레가 지났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끄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 여드레가 지났을 때 이 기간을 이렇게 오래 늦추신 다음에 이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완벽하신 분인지 모르세요. 네,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좀 신학적인 해석으로 주님께서 그 여드레 동안 이제 여기저기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 그런 곳하고의 방문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주님이 오가시는 곳에는 많은 공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집, 우리 동네, 내가 머물고 왔다 갔다 하는 곳,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많은 영역들, 그런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영역들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말씀에서 여드레를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때 오신 것은 바로 이제 부활 후 1회 되는 날, 그랬기 때문에
주일날이라는 거죠. 네, 주일의 첫날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첫 번 방문 때는 도마가 없어도 이날 주일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도마가 함께 있었고, 또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도 역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 전에 무교절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배 때문에 저들은 이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또 이때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도 있지만 왜 이렇게 일주일씩이나 늦추셨을까? 거기에는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 없는 도마 때문이에요. 믿음 없는 도마. 그래서 첫 번째 모임일 때 일단 도마는 자리에 없었잖아요. 자기의 자리를 두고 어딘가에 다른 곳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도마를 또 책망하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그 당시에 도마를 책망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믿음 없는 도마를 이제 책망하시게 하시려고 이런 기간을 늦추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듯이, 또 열 처녀 비유에서도 우리가 등잔에 기름을 들고 있었던 5 처녀의 경우, 또 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의 때,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때, 나를 만나시는 때, 내가 주님이 찾을 때,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또 성령의 역사하심의 때, 이러한 모든 때, 우리가 이럴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이 나 6살, 7살 되면 나 학교 갈 거야. 나 이제 뭐 10 몇 살 되면 나 중학교 가. 이런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크로노스의 타임이 아닌 하나님의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또 우리의 수완을 초월하시는, 우리의 나이, 인생의 나이를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타임일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정확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지난날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도마처럼 망신도 덜 당하고 또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가르치시고 또 행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함께 하시진 않지만 여전히 그때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또 우리에게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런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다녀가시고 제자들은 막 그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에 도마는 우울했겠죠. 다른 제자들은 이미 그 두려움과 불안이 떨쳐지고 정말 주님을 만난 그 확신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활기차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 은혜의 때를 놓쳐버린 도마는 불안했고, 여전히 의기소침하고 불안했고,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던 거랑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도마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 위해서 주님이 시간을 끌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강팍해 있을 때 그 강팍이 부서지도록 시간을 길게 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떨 때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뭐 굳은 이런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는 것처럼 막 굳어진 상태에서 주님은 손대지 않으세요. 굳어진 상태를 막 깨부시고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그게 어느 정도 좀 부서지고 녹아지고 그럴 기미가 보일 때 주님이 손을 대시지, 그럴 때는 그래 네 맘대로 한번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고 한번 해봐라. 근데 하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막 울 때 바로 멈추게 하지 않죠. 시커 울도록 내버려도 자기가 자기 불에 꺾이도록. 그래서 사실 어떤 부모님은요, 예전에 그랬어요. 아이가 막 컴퓨터 게임에 빠지니까 어디 한번 며칠 동안 시커매봐라. 그러면 질릴 줄 알고, 그러면 지칠 줄 알고,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육상 그렇게 하셔요. 근데 제가 영적으로 사역을 해봐도 어떤 분한테 또 성령님이 이렇게 터치, 그 일을 행하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아직 일을 안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 원리라고 저는 그때그때마다 깨달아져요.
우리가 사람이 수영장에 이제 물속에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 몸부림은 자기 힘으로 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줘요, 살려줘요. 막 외치고 몸부림을 쳐요. 예. 그럴 때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잘하는 구조대원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막 몸부림칠 때 자기 힘으로 몸부림칠 때 왜 빨리 나를 안 구해줘, 빨리 나를 구해주지 못해 하고 몸부림을 칠 때 그 사람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몸부림을 쳐서 구할 수 없을 때는 그 사람을 한 대 쳐서 그 사람 기운이 빠졌을 때, 그래서 술술술 끌려 나올 때, 끌어주면 끌려 나올 때, 말하면 들을 때, 인도하면 인도한 대로 따라올 때, 그때에 그 사람을 구해준다고 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제가 깨달은 건 똑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나 이거 고쳐주세요. 나 지금 이런 문제 있으니까 이거 응답받아 보세요. 이럴 때 주님은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종이기 때문에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럴 때 주님이 주시질 않아요. 성령님이 답을요. 참 너무너무 곤란해요. 근데 이미 이제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녹아질 대로 녹아지고 이제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이라 가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래요. 정말 감기나 암이나 어떤 약한 병이나 이제 시한부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 질병의 강도가. 그래서 이제 가망이 없어서 자기 힘이 다 빠질 때가 돼서야 주님이 손을 대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내가 아직 힘을 쓸 만할 때는요, 내 힘이 나가지고 또 내 인격적인 부분, 우리가 오래오래 걸려서 해결되는, 완성되는 그 인격적인 부분이 다듬어지질 않거든요. 왜냐면 그걸 다듬어지라고 이런 문제를 주신 건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손을 그때 못 대주세요. 자기 힘이 쭉 빠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마의 사건을 봐도 도마는 일주일 동안 다른 제자들이 막 너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확신하고 막 그 기쁨에 그 소망이 들떠있을 때 똑같은 시간에 도마는 우울해 있는 거예요. 우울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있을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은 막 주님을 만나서 신나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사역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뭐가 뭔지 밍숭맹숭하고 아직 자기 가슴에 오지 않고 부딪혀서 나가버리고 스며들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 카이로스예요. 때예요. 믿음의 때, 내 힘이 빠진 때, 내 자아가 죽은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네, 어떤 분이 저는 언제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돼서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주님이 일하실 때가 돼서 나에게 주님이 일을 하실 때가 바로 내가 되는 때입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일하실 때는 너무나 나 잘 아시는 주님이 너무나 이제 내가 너에게 일을 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시는 그때가 바로 내가 되는 때거든요. 된 때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언제 됐나, 언제 되나, 어디까지 왔나는 주님이 나에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지 않고 계시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으시는 동안 역시 그 자리에 없었던 이제 도마는 그 같은 제자들 친구들하고 전혀 다른 시간, 정말 천국과 지옥의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때, 은혜를 받을 행동, 은혜가 내려지는 그 곳, 시공간을 우리가 잘 선택하며 또 항상 귀를 쫑긋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 있으면서 그 때를 우리가 그 찬스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평생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계속 이렇게 회자되고, 주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늦게 나타나 주셨고요. 방문하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로는 우리가 나머지 제자들의 믿음과 그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이미 주님의 방문을 통해서 주님을 확인했어요. 손도 찬자국도 확인해서 주님을 확신하고 나서 그들이 여전히 육신으로 오실 주님, 주님 오늘은 왜 안 오시지? 주님 또 오늘도 오시지? 이렇게 그 신체적으로 만나지는 그 주님을 여전히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들이 여전히 그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주님이 그들의 믿음과 또 다시 오실 주님, 또 방문해 주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긴 시간을 끌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고 흔들어 보세요. 우리의 평생은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건데 주님 앞에 훈련받고 또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 받고 결과지 받고 훈련받고 테스트 받고 거기에 대한 결과물 받고 그거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달아보고 흔들어 보신다고 해요. 계속 우리는 달아보고 흔들어 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자격증을 받게 되고 그렇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달아보고 흔들어 보심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승자예요.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과의 그 신체적인 임재를 늘 함께하기를 원했던 저들. 그래서 주님이 좌우편에 우리를 놓아주세요. 영원 천국에서도 우리를 좌우편에 놔주세요. 네,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신체적 임재로부터 주님이 서서히 그들을 떨어뜨려 놓는 훈련을 하세요. 왜? 주님은 떠나실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주님이 이렇게 늦게 나타나신 이유는 주일의 첫날 예배. 네, 그 예배의 날을 영광스럽게 드려지기 위해서 저들도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 자격으로 모여있고 주님도 그 예배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날을 택했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찾아오신 이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꽉 닫고 있을 때였어요. 예전하고 똑같이 문은 닫혀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에는 이제 기쁨과 환희가 넘친다는 거죠. 전에 문을 닫고 있을 때는 저들이 두려움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렇게 기쁨과 환희와 소망으로 충만해 있고 환경적으로는 여전히 문을 닫아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의 환경이었지만 이들은 이렇게 변화되었고 여전히 그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의심하는 죄를 진 도마는 불안과 두려움에 있었어요. 한 공간에서 두 부류가 나눠집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직도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아직도 이 말씀을 우리가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있고 스물스물 다 녹아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주님 나를 세워주소서, 나의 성전 되신 주님 나를 주의 성전으로 세워주소서 하는 상한 심령으로 애통한 심령으로 나오는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시간을 자꾸 가는 것보다 우리가 빨리 오는 게 낫죠? 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배의 그 중요성을 여전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만나진 시간들, 또 만나진 장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환경은 여전하지만 놀라운 변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전히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도마가 이제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저번에는 스스로 떠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함께 있어서 어떤 기회를 우리가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내가 그때 이 믿음이 있었다면, 내가 그때 주님을 알았다면, 막 이런 후회가 우리를 계속해서. 저도 그래요. 야, 내가 그때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때 내가 좀 더 기도를 많이 했더라면, 이렇게 우리는 껄껄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스에 대해서, 항상 때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네, 이제 그 첫 번째 만남에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은 도마에게 자기들이 체험을 그대로 말했어요. 네, 그대로 말했고, 그렇지만 또 도마에게 막 믿으라고 강요하진 않았어요. 왜? 도마가 너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뭐 믿으라고 말해봐야, 그게 사실이라고 말해봐야 통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오히려 도마가 더 큰 소리를 쳤어요. 그들은 분명히 전한 게 확실해요. 왜냐하면은 도마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보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했어요.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에게 주님을 우리가 보았어만이 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손에 못자국도 있었고 옆구리에 참자국도 있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도마가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믿지 않아. 너무너무 당당하죠. 너무 강팍하지요. 그 안에 어떻게 예수의 영이 아직
임하지 못해서 그렇겠죠. 그분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강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성화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못 들어가세요. 문을 꽉꽉 잠가놔서 못 들어가세요. 우리 마음의 문을, 우리 강박한 돌덩어리를 꽉꽉 잠가놔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니라 항상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고 두들기고 계세요. 네, 주님은 자존심도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도 주님의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는요, 이 모임에 주님의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또 나타내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주님께서 다시 도마로에서 다시 찾아오시면서 주님께서 그 도마를 책망하시고 또 책망하시면서도 주님께서 당신의 그 아픔을 다시 한번 도마의 회복을 위해서 제공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네. 우리 도마가 저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주님은 다 들으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전히 똑같이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들 가운데 서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도마만 빼고 변함없이 그대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렇게 강팍한 도마 앞에 그 모습으로 또다시 쓰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한 영혼이라도 잃고 싶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순종이었어요. 우리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그래서 누가 내가 전도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면 팽 하고 돌아서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갖다 대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갖는 곳에서 너희를 환영하지 않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라. 그 말을 갖다 대면서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이렇게 무한하게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주님의 이런 모습으로 또 그 나머지 제자들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또 증언하게 다니는 증거자로서 또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모든 행위 하나들은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십니다. 많은 자들을 몸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몸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가르치시고 행하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하시면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면서 가운데 쓰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이때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 평강을 말씀하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평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풍성하고 확실한 평강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축복에 계속되는 그 축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 사이에서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그 은혜 베푸시는 그 겸손함을 우리가 배우게 하십니다. 자, 이제 주님은 다 들으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 말고 하는 말들을 주님을 하나도 못 들으시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도마가 돌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의 오심을 말했고 그 다음에 도마가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내가 만져보고 내가 넘어보지 않으면 이렇게 했던 말까지도 이미 다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네 손가락을 입내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도마는 여기서 놀래야 돼요. 깜짝 놀래야 돼요. 와,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누가 가서 일러 바쳤나?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깜짝 놀랄 주님이 어떤 내용? 내가 너를 계속 보고 있어. CCTV처럼 감시하는 게 아니라 CCTV처럼 너를 보고 보살피고 사랑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늘 나는 너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어. 그것을 계속 주관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주님의 영원성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여러분은 늘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러고 계시는 건 아니신지요.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은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요. 일거수일투족을 그 주님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더군다나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은요. 자 이제 옆구리에 손을 넣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주님이요. 이 잔을 내게서 주님 하나님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럴 정도로 주님이 가고 싶지 않았던 그 자리 그 길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거기서 못 박히시고 찔리셨을 때 그 우리 세상 말로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를 주님이 까맣게 잊어버리셨을까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상처를 기억 못하실까요? 그 아픔을 기억 못하실까요? 그 수치와 모욕을 떠올리고 싶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때 인간의 몸으로 여전히 계셨어요. 네, 부활 후에도. 우리 어떤 슬픔, 아픔, 고통 떠올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거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이 이분에게 기억도 나지 않게 돼. 그래서 우리가 내적 치유가 많이 유행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의심 많은 예수님이 이 의심 많은 도마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배은망덕한 이 제자 한 명 때문에 주님이 다시 그 십자가에 또 매달리고 또 그것을 또 기억해내야 되고 또 그 아픔을 다시 겪어야 되고 이전에는 다 모르고 겪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아픔과 수치와 그 현장을 다 이미 체험하시고 또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났어요. 거기서 우리가 막 도망쳐 나왔지만 막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때 막 불이 나서 그 충격이랑 다 기억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주님은 주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그 사랑과 주님의 겸손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맨날 투덜투덜거리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매달리고 다시 한번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다시 한번 주셨을 때서야 도마에 이제 믿음의 시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에 보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네,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네 손으로 다 나를 만지고 내 옆구리를 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시편 기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시편 기자도 알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며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악상을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그 좋은 것만 연락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의 심사를 모두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기쁨만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주님을 매달지 말고 부활의 주님이 나를 제일 먼저 만나러 뛰어오신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 고맙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훌륭해졌구나 하고 나에게 제일 먼저 뛰어오고 싶으시는 그런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뛰어오실 것입니다. 가장 먼저 뛰어오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올라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의 차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도마야,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이제 도마가 어떤 시인까지 했냐면요. 도마는 이제 완벽하게 만족했어요. 완벽하게 제가 만져보기까지 했잖아요. 그 전에 제자들이 완전하게 만족했듯이 이제 완전히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까지 하냐면 도마는 주님 맞아요. 그 주님 맞습니다. 그 하나님 맞습니다.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고백이 되어지는 거야. 이제서야 비로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도마의 공개적인 이 고백을 통해서 도마 역시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또 한 명 늘어났습니다. 이제 조금 부끄러운 증인이죠. 네. 자, 우리 베드로도 그랬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우리가 꼭 이렇게 이 고백을 이걸 믿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또 이런 고백을 드린 우리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주님과의 관계의 가장 절정인 다윗.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날마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예, 도마의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믿느냐? 인정하셨어요. 네. 그런데 비록 도마가 더디고 연약했을지라도 도마가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다는 것, 그래서 기쁨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기쁨이 올라요. 그게 증표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기쁨이 올라오는 것. 여러분이 지금 기쁘다면 예수님 믿는 거 맞아요. 여러분 지금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심과 동시에 또 그 이전의 불신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 그는 믿기에 망설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이 위로받고 자신이 회복하는데 다른 제자들보다 더디 걸렸습니다. 우리가 나는 왜 남보다 이렇게 못 따라가는 걸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더뎌지는 걸까? 여러분의 불신앙이 무엇인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서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정말 저도 그렇고요. 제가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은 좀 덜 잘 모르잖아요. 남은 잘 알거든요. 남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네, 어려울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느껴요. 또 남을 보면서 제가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보면서 또 저를 봐요. 저는 감사하게 되게 좋은 조건에 있어요. 제가 늘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비추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나 자신에 대해서 무뎌지는 게 아니라. 근데 정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 부분에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막 빨리빨리 당겨서 잡아 당기려고 했다가, 인간의 힘으로 막 잡아 당기려고 했다가, 이제 정말 주님밖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강력하신 권능으로 꼭 일해 주셔야 됩니다를 이제 최종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최종으로 깨달은 거죠. 그 결론을 내리고 이제 제가 빠졌죠. 빠지고 그분이 하시도록 중보자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이만큼 늦어진 그 불신 때문에 늦어진 도마를 책망도 하셨습니다. 인정도 하셨고요, 믿음을. 자,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정말 더 쉬운 조건으로 믿는 자들의 신앙을 칭찬하셨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원천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쉬운 조건으로 믿는 자들, 보지 못하고 시풀한 상태에서 어떤 증거물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의 신앙을 더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의 입장은 굉장히 좋은 입장이에요. 우리가 칭찬받기에 좋은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정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안 계세요. 그쵸? 부활의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던 주님도 못 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늦어지는 그 기다리다가 늦어진 그 보혜사 성령님을 지금 이때예요. 우린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미 와 계세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또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더더군다나 이 땅에 가장 이 어려운 때에 충만히 임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직접 육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서 믿는 자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완성된 그 깊은, 그 심오한, 그 광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칭찬받을 일만 남았어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이제 지켜 행할 그 일만 남은 아주 좋은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늘 성실해야 돼요. 늘 성실하게 나아가야 되고, 늘 그 불충분한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증거물이 불충분한 것보다
성령님의 우리가 매달림으로 그 크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보지 않고 믿는 그 칭찬받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조금 우리에게 약간 창피하고 또 부담되는 숙제가 주어진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도 가장 우선시했던 예배, 바로 내일 우리 주일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다시 성결의 영으로 씻어지시고, 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불신앙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완전성을 이루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성령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이런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왜 너희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충분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아직도 왜 도마처럼 답답하게 이러고 있느냐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 대한 답답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 때는 뭔가 주님을 확실하게 보고 믿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더 충만한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끝까지의 모든 일을 다 우리가 체험하고 보고 믿을 수 있는 이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답답함, 우리의 믿음의 답답함,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시 한번 또 불구덩이를 다시 한번 기름통을 두고 더 큰 다시 리마인드의 그 아픔을 갖고 뛰어들 망정, 그렇게 해서 도마 하나의 의심을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그 겸손의 사랑, 그 은혜의 예수님, 그분이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지난날의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시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성령님과 손잡고 참여하는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까지 이제 완전하게 다 모인 오늘 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디 도망가 계시거나 어디 가서 잠자고 계신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 주일 예배에 정말 이제 완벽한 모임을 이루시고 정말 이제 그동안의 믿음의 연약함 또 불신앙 이런 것들을 싹 다 제거하시고 내일 이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서 그 예배자의 자리로 우리가 만남을 갖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기대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이 주일 전 야제를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의 호흡으로, 여러분의 숨으로, 생명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내일 주님의 날 주님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만나는 예배자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주일 전에 주님 저희가 또 한 번 성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 있는 자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하나님 그 믿는 자로 이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날마다의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 주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기쁨을 맞이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하나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직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일에 만나겠습니다.